예전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요, 마침 호산나 교회 유진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성향은 뭔가 하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집중력을 갖지만 금세 실증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결혼 후에 한 여자에게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결혼해 보니 사모님은 한 여자가 아니더랍니다. 사모님 한 분 속에 여러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여자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여러 여자를 경험하고 있으니 지겹기는커녕 늘 새롭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주 신비한 존재죠. 이처럼 누군가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솔직히 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죠. 의사 앞에서 자신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진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금식도 잘한다고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선지자의 이 말에 반응을 하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고 세속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어깨에 힘들어가는 모습으로는 도무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과 멀리 살았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57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들과 논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자기 신념에 갇혀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고집으로 뭉쳐진 신념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요, 대체로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사고가 통제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자기 신념의 틀에 갇혀서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의 신념까지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을 정죄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자들에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남 이야기 하듯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똑바로 살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영적 리더들도 예외 아니에요. 변화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새로워져야 하고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호와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데에는 한국교회가 저 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되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어디를 향해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대상과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면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여호와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상처가 있고 병들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기에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 상처와 병과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도요,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할 텐데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수르를 향해 갑니다. 자, 호세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자신들의 병과 상처와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왕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고치지 못하고 그가 낫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싸매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와 상처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철학원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실 주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죄악된 부분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 나간 아들이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돌아감의 첫 출발이요, 회복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탕자 역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였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엔진이 꺼진 배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등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인데 그러지 못한 건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찢겨진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멀리 떠난 우리를 때론 찢기도 하셔요.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안으시고 낫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고 제 종아리를 치셨어요. 엉엉 울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죠.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잠결에 눈을 떠봤는데 아버지는 제 종아리에,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에 때로는 우리를 찢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후에 아무렇게나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싸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찢겼다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싸매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어김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갇혀 있으면요 그냥 어두움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상황도 새벽빛이 올라오면서 해가 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새벽빛이 떠오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순리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빛을 경험했습니다. 어두운 밤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또한 새벽빛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메마른 광야,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정말 비가 없으면 그냥 황무지로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리고 소성케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어둡고 메마른 땅과 같이 척박할지라도 새벽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코로나의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갖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상황 따라 친구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김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행과 공로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흔들릴 거예요. 내 선행이 아름답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떠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는 자는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메마른 땅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김없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비록 지금 우리는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우리의 상황들은 여전히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힘써 알아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인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사랑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진심을 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담은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종교가 되었을 뿐이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인애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인애의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애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알면 마땅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알면 집 나간 자식도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새벽빛 같고 늦은 빛처럼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 들었었죠? 그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 상처와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또 인애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인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거짓되고 죄악들을 벗어버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함께하소서. 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